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음향이 좀 이제 정리가 됐고 일단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세세한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너무 화면이 깨끗하니까 제 얼굴이 뭐 이상하더라고요. 이해를 하십시오. 뭐 이게 원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가짜를 보신 거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또 선교사님을 모시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죠.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핍박을 견뎌낸 12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권능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집에 노는 사람에게 권능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죠? 가만히 그냥 평안히 있는 사람에게는 권세 능력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회사에게 권세가 필요한 거지. 집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대통령을 대신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살리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권세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권능을 이번 주간에도 또 사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망대 역할이다. 이 망대 역할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망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나의 현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현장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장의 사람인데 망대를 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현장, 나의 직업 이런 걸 두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연관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영적 플랫폼을 갖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불신자들, 그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전도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만일 소금이 그 빛을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가둬놓으면 되겠냐 이거? 드러내라 이거. 빛을 또 이 속에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빛을 이렇게 높이 올려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빛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도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거 하는 영적 플랫폼을 갖춰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장만 아니고 동해안 뭐 일대만 아니고 부산을 넘어서서 한국과 세계를 향한 그런 영적 안테나를 세워라 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제는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본래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인데 이제는 이걸 나눴습니다. 나눌 때는 이제 나누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나누는 부분을 주로 이제 다윗까지를 이제 끝내고 솔로몬 때부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하처럼 이 역대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주고 뭔가 자존심과 자부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현실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물론 포로대 갈 때도 물론 자기들이 포로대 간 건 아니죠. 조상들이 포로대에 갔는데
갈 때는 또 갈 때도 비참했죠. 뭐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국이라고 돌아와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이거 완전히 뭐 폐허가 돼 있고 성전은 뭐 불타서 없어져 있고 또 짓는다고 막 지원을 해주는데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특히 그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런 여러 아사 왕이나 이런 왕들이 주로 잘못한 것을 많이 기록 안 해놨어요.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고 주로 좋은 업적들 또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냐 이거예요. 초점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고 다시 우리는 또 왜 또 어떻게 또 회복했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반기는 역대상은 다윗 왕까지를 기록했고 이제는 솔로몬 왕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암흑기가 될 때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의 제국에 다시 이제 속국이 되기 전까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가 됐느냐? 왜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희한한 나라다. 어떻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보통 보면 민족이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한번 속국되고 나면 뭐 정체도 없어져 버리는데 다시 회복되고 또 넘어지고 또 회복되고 그래서 그러면 저 이상한 나라 아니냐?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 성경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인들이 쓰는 성경을 그럼 우리 헬라어로 번역을 해봐라. 번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70인 제자들을 불러다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런 대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셉추아 진트라고 해가지고 70인 역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솔로몬 이후에 로밤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주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별로 없고 남유다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너무 우상과 너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본류만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주로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기록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여러 왕들이 여러 차례 그 개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도하던 그들도 뭐 변질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특히 솔로몬 처음에는 정말 성전도 짓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잘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라를 패망의 길로 그런 근본 원인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여러 개혁과 변질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나라는 쇠퇴길로 들어서서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 속국이 돼버리죠. 거기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포로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끌려갔죠.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끌려갔는데 70년 이상 거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을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 자존심 없습니다, 이 사람. 자, 주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그때를 기다린 거죠. 우리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하면 된다. 이거 할 때 주님은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은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소망하고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역대상하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역대하는 시작을 당장 뭘부터 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거부터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앞에 전반기에는 다윗을 통해서, 후반기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 솔로몬은 한마디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솔로몬이 뭐 나쁜 거 잘한 거 뭐 다 있지만 한마디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이거예요. 자, 성전을 진짜 완성한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걸 완성시켜요. 여러분 국가로 보면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본다면은 오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송거리 부르잖아, 아까도.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나는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사단은 뭘 원하느냐? 창세기 3장.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게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안 되니까 결국 앞에는 뭐 했습니까? 네피림 돼버리잖아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성공을 하고 굉장히 부를 이루고, 그 창세기 6장 5장 그 사이를 보면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쇠를 다루는 기술 다 나오고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강한 이런 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벌써 쇠를 다루는 기술, 악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명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 결론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요, 아주 교만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솔로몬이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한 이후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다니. 성공하고도 멸망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랬어요. 언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전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그들은 형통하게 됐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1절에 다시 뭐랍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첫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장대하게 하시니라.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성전 건축, 이걸 아주 대표적인 이름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이 물론 제사장이 지내주지만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러면 전 생애를 통해서 다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잠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 아닌가?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아까 말한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그런 우상숭배를 막 타파하고
종교를 개혁한 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들도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 만든 돌과 뭐로 황금으로 만든 이 성전에 거하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는데 그 생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마귀말 듣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의학적인 죽음은 뭐 심장이 멎었다, 뭐 코가 숨을 안 쉰다 이런 것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식물들이 있듯이요. 잘라가지고 나보면 살아 있습니다, 아직. 그죠? 근데 사실은 자라는 순간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죽었다고 표현하거든. 응급을 해가지고 빨리 살릴 수도 있겠죠. 또 물을 주고 양념을 하고. 어쨌거나 이 원둥치를 떠나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리고 건지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단, 하나님 따라 만든 이 장본인, 이거를 꺾으시는 겁니다. 왕권으로, 참왕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그만 해결 못합니까? 죄와 지옥, 권세,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 모두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뭐 성전 아름답게 멋있게 크게 웅장하게 파이프 올겐 소리가 쫙 나고 수많은 찬양대의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것도 받으시지만 나 혼자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사실은 어느 예배를 받으시느냐 어느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 두 개 다 받으시고 두 개 다 안 받으시고 그래요. 왜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는 좋은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좋은 음악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생명이 없는 자들의 찬양은 들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찬양보다 차라리 저 식물이나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갈수록 자꾸만 찬송 소리도 적고 아멘 소리도 적고 왜 그럴까요? 오래 지나다 보면 자꾸 이제 식상이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분명히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버이 된 우리가 효도받고 효도해라 뭐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인데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모도 많습니다. 효도를 받을 수 없는 부모가 많아요. 뭘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뭘 전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이 솔로몬에게 뭘 전달했느냐? 그 이전에 다윗은 복음을 풍성히 누렸어요. 사실 교육 중에 교육은 보이는 교육이잖아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뭐냐? 모범입니다. 제가 모범이 안 돼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선생님이 왜 선생님입니까? 요즘 뭐 교권이 떨어져가지고 선생님들 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신 그런 시대가 되긴 했는데요. 목사의 권위도 다 떨어졌어. 요새 뭐 목사가 온갖 나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뭐 우리 교단이나 남의 교단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야단이에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느냐?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이거 전달해야 돼요. 어머님 기도대로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게 복음 누림이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거 말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독을 하면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를 짓는다는 말은요, 굉장한 깊은 생각과 또 많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찬양을 하나 작곡을 한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천재들 보니까 막 그린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속에 많은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시편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한 70여 편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거기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뛰어난 능력 있는 장군이 되고 또 다윗은 굉장한 뛰어난 정치가가 됐잖아요. 장군이지만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공부만 오래 보다 보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뛰어난 정치가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린 다윗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늘 언약궤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약궤에 왜 관심이 가 있습니까? 그 언약을 알았단 말이잖아요. 언약궤 짝 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언약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언약궤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강대상 같은 이런 괴짝이에요. 여기다 고리가 달려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들고 갈 때는 이제 고리에 걸어서 이제 만지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날개 두 날개 달린 이제 네 날개가 날개 달린 이 서랍이 이렇게 그룹이 이래서요. 서랍이 아니고 그룹이 이렇게 자기 몸도 감싸고 밑에도 감싸고 이렇게 그런 천사가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 장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나님이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괴짝 안에는 뭐가 들었냐?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장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뭡니까? 돌비. 10계명이 기록된 도. 하나는 뭡니까?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 40년을 인도한 성령 인도와 그 다음에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궤예요. 그럼 뭐 이게 뭐 돈이 돼서가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 이 약속을 다윗이 붙잡았단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흔들리고 지금은 이상한 소리 해도 헷갈린 소리 해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성자라고 칭호받기 이전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핍박자요, 박해했던 이 사람이요, 아주 박해의 선봉을 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주의 종이 포기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더 이상 기도할 가치가 없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은 뭐랍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계속 모니카 기도해서 이 어거스틴이 변화돼가지고 성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다윗은 24시에 누렸다.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 아침에, 시편 17편에는 밤에, 시편 23편에는 낮에 이 복음을 계속 누린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린 결과물이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어느 정도 누리느냐? 그냥 찬송했는데, 하프 떠들면서 찬양했는데,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이 정도 영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다윗은 평생 누리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비전을 아예 주시고 기름을 부어줄 만큼 누렸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는 아무도 대적하지 않고 나서지도 못하는데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서 골리앗을 꺾는 이런 도전하는 정도, 이 정도 복음을 누렸어요. 청년 시절에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거죠. 요즘 우리 청년들 미래가 없으니까 또 한탕주의로 가보잖아요. 지금 좋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그거. 미래를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해요. 지금 잘 안 돼도 앞으로 여러분이 살 시대는요,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하도 유 목사님이 2030, 2080 하다가 요즘 내가 치약을 보니 2080 되더라고. 20세의 이빨을 80세까지 가져간단 말인데 나는 그 2080으로 보이더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시대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돈 좀 많이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내가 별로 중요하네.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저도 만약에 70에 은퇴를 했다. 몇 살까지 살지는 몰라도 100년까지 산다 치도록 30년 남아요. 얼마나 지겨운 세월이 있겠습니까? 내 어릴 때 20살 되는 것도 지겹던데. 언제 그런 데나 그랬는데. 은퇴하고 30년을 산다. 보통 지겨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안 지겨울 비결이 있어.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버리면 하나도 안 심심해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왕이 되었을 때 뭐 했습니까? 예배할 성전을 준비하고, 노인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 축복을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달받은 솔로몬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다른 거 전달 안 했습니다. 오직 이 성전 지어라. 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전달한 거죠.
그 성전을 완성한 이 솔로몬에게, 물론 솔로몬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지만요,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줬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이거는 불신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재판. 재판하면은, 훌륭한 재판하면 다 솔로몬 재판이겠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받은 솔로몬에게, 예?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성한 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솔로몬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바다와 같은 넓은 지혜를 줬는데 동방의 모든 왕과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줬다. 그래서 3천 자문을 짓고 지혜서를 짓고, 물론 이게 남아있지는 않지만요, 분명히 아마 고고하게 계속 발굴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느 정도입니까? 에티오피아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거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수단 그 위거든요. 거기서 이거 왔다니까.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오는 길이 있겠죠. 그 나일강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이래 오는 게 있겠지. 어쨌거나 그게 쉽습니까? 왕이, 그 정조대왕이 그 수원 화성 그 성 만들어 놓고 아버지 그 묘 그 참배로 간다고 그 행사하는 그것도 힘든데, 왕이 어마어마한 이집트 나일강은 어마어마합니다. 참 그 흰나리 집사가 아십니까? 우리 처음 반주자가 흰나리 집사. 이번에 이집트가 아니고 이제 파나마로 간대. 문화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나일강 이게 이집트를 먹여주는 강입니다. 여러분 한강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그 강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온다. 그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전 세계인이 알 만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이 온 세계에 전달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와 무역을 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역이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에 당시 이스라엘이 중동 지중해 이 북아프리카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왜 효도 안 하냐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한 것이 있는데, 언약궤는 전달했고 성전을 지으라는 미션은 정확하게 줬는데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중간에 잊어버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왜 각인, 뿌리, 체질 이 단어를 계속 씁니까? 왜 주일마다 복음 메시지를 말하고 렘넌트들에게 이걸 계속 강조합니까?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왜 또 하냐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작은 일 하는 것도요. 지금 바꿔가지고 내가 왜 새벽 기도 때 수요일날 금요일 왜 버벅거리냐면 우리는 이 기계 문명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컴퓨터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룹으로 이래 저기 하는데 이게 뭐 가르쳐주는데 금방 3번, 4번 내가 그 양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모르겠더라고. 실제로 해보면 달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돼. 이거 하나도 그런데 아예 녹화해놔도 녹화해놓은 못 믿겠죠. 길어니까 또 잘 안 들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각인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간혹 보면 TV에 뭐 달인을 찾아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달인이 계세요. 수없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지. 안 보고도 그냥 던지고 뭐가 다 꽂혀있고 그런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던졌는데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게? 수없이 던졌던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보니까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인 거죠. 이걸 갖다 신인 합작이다 가면 또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다윗은 서밋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성전만 아니고 언약궤만 아니고 껍데기만 말고 실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전달된 정도가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단 말이고 이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했단 말이잖아요. 지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일심 전심 지속이 잘 된 사람도 있지만은 제 같은 사람이나 좀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집중력 좋고 아는 사람은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목사님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태권도장 딱 앉아 있으니까 일장 뭐부터 시작해서 뭐 다 외웠잖아요. 실제로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이게. 머리로 외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만 할 일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실습해보고 구원의 기도 거리보고 쪽팔리면 내가 하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거리 보시면 돼요. 그런 말 없이 하지 말고 말을 하면서 하죠. 이게 솔로몬에게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 나이가 늙어서 이거 해줄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노인 다윗이 솔로몬은 또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쁜 그 왕 일정 때문에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언약이 전달돼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뭔가가 뒷받침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어느 날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나가게 되니까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언약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뭐 불신자와 결혼도 하고 부국만 1000명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왕들이 뭐 빌비재하게 다 하니까 뭐 백제 그 망한 요정이 보면 3000궁녀 얘기하는데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상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1000명의 이 부궁들이 어디서 왔냐면 전 세계에서 온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대사예요. 왕의 대사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뭐 1000명이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3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심해서 뭐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고 싶은데 이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라. 못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1000명이 계속 애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들어준 거죠. 또 애원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라면서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면서. 그게 이제 솔로몬이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또 한 거죠. 뭐, 그거 좀 하나 허용한다고 뭐, 어떻게 될란가. 그게 이제 뱀이 하는 짓이잖아요. 뱀이요.
대로로 돌아다닐 일이 아니거든. 구멍구멍 숲 사이사이 이러다니거든. 또 사단이 하는 짓이 항상 그래요. 교묘하게 구석구석 이래 파고.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의 허점,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 다 합니다. 허용하면요 7배로 간다. 우리가 허용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때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 꼴에 또 이제 자존심 상하거든. 또 누가 지적하기나 이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 회개 안 하고 그러다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러다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시면 됩니다.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늦게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내용 잠언 이런 거 보면 늦게 깨달은 거죠. 전도서에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40번 이상을 이야기했어요. 늦게 깨닫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러면서 부귀도 명예도 성공도 다 가짜다고 하면서 참된 것은 오직 여호와만 참되다. 참된 것은 복음만이 참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넓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전도서 12장 말씀대로 창조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창조자를 기억하도록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할 것을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2절에 10계명의 이 두 돌판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 4가지로 나오고 하나는 6가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 나와요.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왜 이거하고 달라요? 똑같은 성경인데. 구약은 주로 대상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은 뭡니까? 대상이 전 인류가 대상이라. 그죠? 237 나라 5천 종족이 대상이라.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크리스너의 지금 갈등이 뭐냐? 와이프의 갈등이에요. 와이프하고. 이 와이프는 또 열심덕심으로 힌두교 교인이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우상이 덕지덕지 붙고 하고 나면 하나씩 없어지고 크리스는 없애겠지. 그게 이제 가르침이 뭐예요? 부모의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기타는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는 부모의 가르친 대로 하는데 크리스는 가만 보니까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맞지. 여호와 하나님 맞지.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결론 내려갔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보니까 힌두교 극심한 여자하고 만났는데 갈등이 심하다.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해라. 기억하시게 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요. 자,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실패자가 되어서는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워요. 그죠?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될 입장인데 못 모시고 그냥 국가에도 맡기고 친척에도 맡기고 그랬었어요. 늘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 가셨는데 맡아준 분들이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실패자가 되어서는 효도할 수 없어요. 그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경우에도 언약 붙잡고 흔들지 말고 세상을 이길 힘. 오늘 요청 메시지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 문제도 어려움도 전부 뭐로 만들면 되느냐? 축복으로 만들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야 가정 살리고 부모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전부 발판으로 삼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는 답이 있는 거잖아요. 답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그래 안 되거든. 그래서 갈등하고 문제하고 막. 그거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렘넌트들은 보니까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결단했어요. 두 번째 결론에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다윗 이야기로 좀 더 솔로몬 다음에 또 이야기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특히 복음을 풍성하게 누렸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특히 어제 메시지에 중요하게 나왔었어요. 다윗의 밤 시간이다.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다 중요하지만 아침에는 어차피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일어나서 정시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낮에는 모든 만나는 사건, 사람, 일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또 그걸 수용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걸 초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낮에는 무시기도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시편 17편 3절의 말씀처럼 밤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 밤에 나를 감찰하신다. 또 나의 결심을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밤에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밤에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자칫하면 세상 이거 보다가 새벽 밤 꼴딱 세울 가능성이 많아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리하고도 단 몇 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뭐 하지 마라. 그럴 제가 본인은 없어요. 그러는데 또 안 하라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분도 천지인데.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하더라도 마지막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팅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그것이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집중하고 미래를 집중하고 학업에 집중해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래서 성공한 인물이 되어서 효도하고 나라도 살리고 또 우리나라 우리 집 이것만 하지 말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고 자꾸 구체적으로 237, 5천 종족 이야기하잖아요. 5천 종족 더 될 수도 있고 237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맨날 우리 요거만 되면 안 된다고요. 넓혀야 돼요. 김호중 같은 사람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 아니, 불신자도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 신자가 마음이 좁아가지고 맨날 우리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저야 실력이 없어가지고 안 간다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더라 아닙니까? 이 부족한 정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안 가도 되도록 다 와 있어요. 제일 가까이 와 있어요. 여기는 중국 사람이 많이 살고, 요 앞집에는 누가 사는? 제가 보는 앞집입니다. 여기는 누가? 어제 카톡에 보셨나요? 북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이 살고 있다니. 사실 그 사람들에게 뭐 대화가 되고, 뭐 이야기가 되고, 뭐 조금 전하고, 안 맞습니다. 전에도 그 무슬림 애들을 딱 보더만, 우리 보면 막 피해 가버리고 그래. 아주 뭐 이사도 갚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안 받을 놈이면 갚을 거고 관계될 것 같으면 크리스너 같이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네팔 애들 얼마나 많았었어요. 근데 한 명만 잡아도 괜찮거든. 우리는 한 명만 아니고 여긴더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시대와 세계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 또 가정의 달에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237 5천종족 살리내는 참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